네,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문 세 번째 시간, 재림의 목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 데리러 오시는 것은 분명하겠죠. 또 죄악세상 심판도 있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다, 채워져 간다인데 여기서 씨를 땅에다 뿌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 사람의 심령의 마음밭. 창세기 1장에서도 3장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밭을 기경해야, 땀 흘리면 수고를 해야지 소산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이제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 다음에 충실한 곡식, 즉 익은 열매가 되면 그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익은 열매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이 확정됐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싹, 이삭, 곡식 이것만 봐도 3단계.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싹으로는 안 됩니다. 이삭까지 패야 되고, 이삭이 패는 걸로도 안 되고, 곡식, 즉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 곳간에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싹만 났는데 싹 가져다가 곳간에다 넣어놔봐야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만큼 다 익은 열매를 원하시고 그것을 추수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아이, 아비, 청년 순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막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고, 그러니까 청년이 아버지보다 더 높이 성장한 것처럼도 살짝 보여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살짝 비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아비, 청년으로 나왔으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성장을 비유로 들었구나. 영적 성장도 인간의 육적 성장에다가 비유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 그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비 단계겠죠. 그래서 아이하고 아비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안다. 말 그대로 이름 정도 아는 정도. 근데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대요. 뭔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데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이 아주 깊은 것,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까지 경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아비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 단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비 단계처럼 높이 성장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익은 열매의 모습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격과 삶이 또 그 내면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신령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산신령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징표가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신다고 해서 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점점 당신의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의 심령을 전체를 다 장악해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시는 그런 특별한 경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교회 가서 막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아까 얘기 나온 아비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름대로 은사들도 활발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란 게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하고 싶어도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높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지 단단한 식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딱딱한 거. 뼈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 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단단한 것까지 씹을 수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점점 선악을 분별하면서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지향하고 있냐면 천국을 예수님 믿자마자 훅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높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연단이 나왔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나왔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건 지금 대환란 때 얘기인데 대환란 때만 연단받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도 동일하게 연단받는 환경이 있습니다. 다만 대환란 때는 압축해서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주 그냥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거고요. 지금 교회 시대 동안은 좀 느슨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이 많아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며 희귀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전 3년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돼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라고 상당했으면 틀림없습니다. 맑은 물,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 언제겠어요? 대환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39장에도 고토로 기한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는 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물, 불, 바람, 그 다음에 기름, 비둘기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 중에 물과 불은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특징이죠. 맑은 물은 성령님을 공급해 주신다. 즉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익은 열매 추수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곳간에 비유하는데 싹이 난 상태, 믿음이 싹이 난 상태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또 어느 정도 자란 이삭의 상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익은 열매, 다 익어서 열매로 맺혔을 때 천국으로 추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또 추수꾼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추수꾼 쓰면 막 이단인 것 같아요. 먼저 선점한 거야. 마귀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 14만 4천, 추수꾼, 뭐 이긴 자 이런 표현들. 이거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걸 먼저 선점해가지고 쓰면 이단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의 홍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악이 횡행하고요, 또 죄악이 관영했다는 만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적 소수자들, 이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물론 동성애 자체가 구원을 못 받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성애자는 100%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받는 거지, 동성애자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그것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폐기해야 돼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의 심령이 상했대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형벌하시는 시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죠. 이런 해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이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 개인에게 개인의 심판이 다 있겠죠. 스가랴 14장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이것을 이제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하던 그런 때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겁니다. 언제? 전산년반 환란 중반기에 6째 나팔 재앙 때. 그게 바로 3차 대전이에요. 유럽연합과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 국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져요. 3분의 1이 죽는 재앙. 지금 현재 80억 정도 되니까 약 27억 정도가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내용도 지금 그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사건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대환란의 때, 이때 하나님이 그 대환란을 면제시켜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휴거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의 때가 있는데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뭐겠어요?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는데 AD 90년에 살았던 빌라델비아 목회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대환란과 같은 그런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익은 열매를 만드는 거. 근데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말씀을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익은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익은 열매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환란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계론에서 아까 1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과 또
심판 때가 있는 영역인데 그 심판 때 있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을 면제받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 아니면 이 구절이 절대 해석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아직 오지도 않은, 우리 시대에 오지도 않은 대환란을 면제시켜준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은 그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연단받아 정결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서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면제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연단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연단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시켜준다. 이것은 영계의 대환란과 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과목 영계론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 때 이 대환란의 환경을 면제받는 성도들이 바로 휴거 성도인데 누가복음에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대환란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대환란은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난 휴거될 거니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에게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는 대환란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하나는 나는 어차피 휴거될 거니까 실제로 이 땅에 대환란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 대환란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확보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두 사람. 이 두 부류를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환란은 있을 거고요. 또 대환란을 대부분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 믿자마자 다 성령이 들어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결국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불순물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다 마치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환난 속에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들로도 많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자마자 구원이 확정됐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참는데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어떤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즉 예수님 믿자마자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이긴 자를 두 번째 과목에서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또 12가지 면류관이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의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합일된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환난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정결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국간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휴거 성도들은 뭐냐? 그런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들이에요.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잘 다룰 겁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 그럼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환난 통과하면서 익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막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데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요. 세 번째, 천년 지상 낙원을 열어주시고 오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 또는 천년지상낙원이라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는 시대, 또 다른 편으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표현 때문에 천년지상낙원이 이 땅에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세 종류의 성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권을 받고 왕자,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 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그리고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를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왕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보좌에서 심판권을 받은 자들,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왕, 나 왕, 우리 모두 왕,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문제는 천년왕국, 지상낙원에서 다 왕이면 누가 백성할 건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니들이 백성해라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사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지 않아요. 이 성경을 잘 보면. 근데 천사들은 다 뭐예요? 영체예요. 그럼 육체를 가진 사람과 천사들이 백성이다? 그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왕은 특별히 아까 휴거 성도들, 대환란을 면제받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 왕이 되고 그 나머지는 대환란 통과하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극소수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자식을 낳으며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산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가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한 문화씩, 달란트 비유는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요.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줘요. 그랬더니 또 5개, 2개 뭐 이렇게 남기죠. 자, 여기서 문화 비유는 성령과 또 말씀, 복음 이것을 동등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제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문화 비유는 복음과 말씀과 같이 동등하게 받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다르게 받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재능을 또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 5개 받았든 2개 받았든 자기가 받은 만큼만 열심히 노력해서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8개 남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개 남기면 5달란트보다 적다고 책망받지 않아요. 그대로 충성하면 돼요. 이런 주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분들이 바로 10고를 차지하라, 5고를 차지하라 이런 왕의 권세를 받는 신실한 종들이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나요? 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만큼 사나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 많거든요. 아주 세상 사람들도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믿어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갈까 이래요. 물론 진짜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극히 일부가 왕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즉 마지막 한 일에 남은 대환란이 끝나면 죄가 다 끝나요.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쫓겨났잖아요. 그
닫혀버렸던 에덴 동산이 인류 마지막 대환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의 최초의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실패한 것처럼 보는 것을 이 인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도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인, 또 살생이 없어요. 사자가 짚을 먹어요.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부족된 동식물도 다 타락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 짐승들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야생의 모습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글쎄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도 느끼고 스릴도 느끼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자가 막 사냥하다가 물소불에 받쳐서 죽기도 하고요. 사자 새끼들 사냥 나가는 사이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정말로 야생에서의 삶은 처절해. 그런 살생이 왜 벌어졌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을. 그래서 살생이 없어요. 식물만 먹는. 나는 회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 이런 고기나 회 이런 육식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베지테리안이 될지라도 그게 더 맛있을 거예요. 어쨌든 해함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겁니다. 65장에도 나오죠.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은 영계의 신천지, 완성된 천국을 표현하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년 지상 왕국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죽는 사람은, 못 되어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영원한 신천지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100세에 죽는 거는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열매도 먹고 재난도 없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런 걸로 왜 없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대환란 통과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고생한 그 하나님 백성들, 남은 소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이런 교회시대 이긴자들에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2000년 동안 왕노릇 하여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백성이라고 슬프고 또 내가 여기서 또 지배를 당하네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수풀이 우거지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적 재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인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게 전천년설,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게 후천년설.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냥 상징적이야.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오셔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은밀하게, 한 번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지상 재림으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까 말씀드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끌휴 들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행방불명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난리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4만 4천 명 중에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돼요. 이 휴거 성도의 자격은 뒤에 가서 다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나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예수 믿었다고 휴거되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런 말들을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주님께서 대환란을 면제시켜주는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대환란 들어가서 익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익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 처음 익은 열매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나옵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르시는데 대환란이 오는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도적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두 다 대부분 다 잠들었을 때 은밀하게 와서 가장 귀한 걸 훔쳐가겠죠. 슬리퍼 훔쳐가고 화장지 훔쳐가고 이러진 않겠죠. 보석같이 주님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보석은 뭘까요? 당연히 신부겠죠. 즉 이미 먼저 말씀드리지만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계시록 표현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3층 천,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도적은 은밀하게 사라져야죠. 대환란 동안에 예수님도 또 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얘기가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14장 1절에 영계의 천국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환란 끝난 후 휴거된다. 근데 휴거의 목적이 뭐냐면 대환란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왜?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대환란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죄악세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익은 열매들을 만드는 기간이거든요. 이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환란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는 누가 주장한다고요?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휴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진짜로 부활해서 올라간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목회자 AD 90년경에 살았던 목회자에게 대환란을 면제시켜주는 건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면서 분량을 다 채운 거예요. 한 번 인내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워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제해준다. 이것이 영계에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또 우리가 여기서 못다한 연단을 다 채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덕불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다 열심히 기름을 채웠는데 어느 순간 나태해져가지고 기름을 안 채운 사람들이 5.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나머지 5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예비된 모습으로 기름등불을 채운 사람들. 그래서 기름등불은 뭐냐? 성령님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열심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힘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5은 대환란 들어와서 연단을 마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5대5 아니냐? 절반 정도 휴가되는 거 아니냐?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800만 개신교 인구라는데 800만 중에 주님께서 슬기로운 즉 깨어서 성령의 인도심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단순히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하다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5대5는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아서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있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하고 한 사람 남고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쓰러지지 않아요. 맷돌 사이에서. 그것처럼 자아를 다 깨뜨린 사람들, 완전히 다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성경 자세히 보니까 밭을 간다는 내용 없고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슬기로운 처녀 5도 그렇고 매를 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밭을 가는 사람들 다 같이 동일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계속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고 나머지는 중간에 어설프게 멈춰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그 전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휴거냐, 전체 휴거냐? 당연히 일부 휴거. 그것도 지극히 적은 수가 휴거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행방불명으로 온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착각 안 하셔도 돼요.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의 티도 안 날 겁니다. 환란 중에 이 땅에 성도가 남아있는가?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부터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분명히 대환란 후 3년 반 때 그 환란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 봤을 때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 봤을 때 대환란 통과하면서 순교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속 인내를 얘기하죠. 대환란은 너무나 극심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서 통과하든지 순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배신하기 쉬운 환경에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든지 그 세마포수에 있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거는 죽든가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가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자아가 박살나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답게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것을 여기서는 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나서 좋은 쪽으로 박살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욕심들, 육신의 세력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난다. 12장은 종말장이에요.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대환란은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또 선으로 익어가는, 즉 천국 백성으로서 익어가는 과정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으로 익어가는 지옥 백성답게 지옥의 불순물은 뭐겠어요? 지옥을 중심으로 불순물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익는 열매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다 차워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면 성경적인 재림과 휴거는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전부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가 대환란 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대환란을 면제받고요. 또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래야 대환란 면제죠. 대환란 다 통과한 다음에 휴거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대환란 끝날 때 지상재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하시는데 휴거시킬 일이 뭐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